요한복음 19장 28절 182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356쪽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빛깔을 꺼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목마르니까 목마르다고 하셨겠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똑같은 목말라하는 인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 몸은 약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수분,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은 약 50%까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화와 수분 함량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그 생수 1리터, 1000cc 정도만 수분이 빠져나가도 우리는 큰 갈증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문당하시기 전에, 고통당하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해서 이미 탈수 증세가 왔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점점 갈증이 극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육체적 고통을 표현한 딱 한 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저 예수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죠 여러분?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부분은 사실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강조했어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잘.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나사렛 출신 예수, 그가 사람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구원자로서 추앙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배신당하면 가슴이 쓰리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사람인 것을 잘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분은 어차피 신이니까.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을 모델로 삼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종교의 예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결된 것입니다. 신으로서, 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통당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신이 무슨 죽음을 경험합니까? 예수는 온전한 인간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버림받았기에 우리의 저주가 풀렸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믿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저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며 모든 저주에서 풀려 해방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그러나 또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 전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인데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단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시고자 한 것일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또 하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숙고해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다라고 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 내 몸에 물이 부족해서 갈증이 나서 목마르고 또 내 영혼에 갈증이 있어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런 것도 우리는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육체는 목마랐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믿어 의심치 않았죠. 존재적으로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목마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로 말미암은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자기를 따랐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특별한 불구덩이 목마름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 교회 학교 때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것들 이제 저희 메타포 비유 은유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에 불이 있냐면 그거 가지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지옥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다 몸은 살아있고 활동하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느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어둠을 바라보며 갈망하신 거예요. 목마르신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죽음의 권세 속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비극이 우리 땅, 우리 사회,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한국인 할머니를 이유 없이 걷어차고 머리를 차고. 여러분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생명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에 근거한 폭력일 뿐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잔인한 폭력일 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이 모인 그곳에 수류탄을 던지는 자국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5.18 광주 민주화 사태를 겪은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미얀마의 참상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픔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지금도 목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 목마름을 바라볼 때 사람은 두 가지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의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심리적인 목마름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목마름입니까? 살아가면서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이 이렇지? 나는 열심히 발로 뛰고 부부가 그냥 휴가도 못 가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왜 우리는 집을 못 갖고 있지? 뭐 이런 분노가 있잖아요. 이런 갈망이 있잖아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지? 왜 우리 남편은 이렇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목마름입니다. 갈증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도 수시로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한계를 느끼며 절망을 느끼며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갈망이죠. 목마릅니다. 또 한 가지 목마름은 지금 얘기한 목마름은 이제 자기를 중심에 둔 목마름이고요.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이 에고센트릭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갈증이고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갈증,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의에 대한 갈망이죠. 공평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행되는 것입니까? 누구는 똑같은 죄를 져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누구는 그거보다 한참 작은 죄를 짓는데도 실형을 살고, 불공평한 거잖아요. 도대체 그 판단의 기준,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 모두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목마름에 있어서 우리가 해갈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두 가지 목마름을 해갈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는 내 존재의 목마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의 불의를 향한 목마름이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비슷한 그 386 세대라고 하죠. 80년대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뭐 그런 대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때 철이 좀 안 들어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었던 대학생인데 체류탄 몇 번 맞아본 게 전부인데, 근데 이제 20대 후반에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그런 기독교 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돼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386 세대들의 도덕적 타락. 보수나 진보나 까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부동산 투기하고 다 어떤 은밀한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에 있어서 윤리 도덕성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갈망이, 자기 존재의 갈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막 혼재되어서 나는 이래도 돼라는 그런 동일한 교만의식,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특권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우리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순간순간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신다는 이 샘물이 뭘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은 샘의 근원을 받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죠. 그러나 다른 어떤 밖에서부터, 내 존재 밖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갈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목마름 해결하려고 계속 돈을 모으고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집 한 채, 두 채 있다고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딩을 여러 채를 가져도 계속해서 목말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려고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잘 보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답만 이루어내는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괴로워요. 목마르잖아요. 뭔가 높은 권세를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누구나 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갈증을 이미 예수 믿고 그 안에 생수의 근원이 주어졌는데 자꾸 바깥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인생 30년, 40년 올곧게 사는 것 같다가 늙음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이 언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처음 부어질 때에 그 드러남은 능력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 12 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각 성 사람에게,
여기서 바람, 불의 혀 이런 것들은 성령을 표현하는 성경의 상징적인 단어들. 물, 바람, 그다음에 비둘기, 불. 보통 이 네 가지 상징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엘서 이미 예언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그 설교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돈 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사로 거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목말라 하십니까? 네. 마중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한 10년째 계속 옛날에 갔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이제 펌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선교사님과 같이 여기서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펌프 기공식 날 이제 저희 교회 팀을 초대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당기선교 팀으로 가서 마을 사람들 이렇게 막 한 150명에서 펌프 기공식을 해요. 그런 거 사진을 보신 적 있죠? 군수님도 오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뭐 테이프 커팅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펌프란 게 여러분 써보셔서 알겠지만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그죠? 그 밑에 있는 수원지에서 파이프에 압이 걸려가지고 콸콸콸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이미 있는데 한 바가지 마중물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이미 우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수의 그 근원을 이렇게 터쳐나오게 하기 위한,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중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해갈되어짐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갈증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기도 시간에 이 마중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도와드리고자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만 쓰면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은 지루하죠, 좀. 저는 이렇게 벌써 35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제 안에 우리 위양 성도분들하고 코로나 풀리면은 어디 가가지고 한 3일 푹 방 잡아놓고, 예? 아침 3시간, 오후 3시간, 밤 3시간 이렇게 성경만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흠뻑 취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3박 4일 수련회 끝나고서는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